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함께 말고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잔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낮에는 너무나도 더운 것을 보면서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력으로 지금 사순절 기간이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느끼니까 정말 우리는 일상이 빠르게 지내고 있는데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시간은 정말로 시간대로 빠르게 가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으로 종려주일, 교회력 절기로는 종려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한 번씩은 조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성 성도님들 이제 우리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러한 때마다 절기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거룩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젊은 세대들 이제 성경 공부를 조금 요즘에는 잘 안 하니까 그 성경 공부를 받지 못하거나 흔히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한테는 왜 이 절기를 우리나라의 절기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야 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보통 어떤 사람들과 기념일, 우리 흔히 결혼기념일 그리고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막 100일, 200일 막 이런 거를 챙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챙김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력에서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당시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향해서 바라볼 때,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경험하셨던 그 어려운 시기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번 잡히실 건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를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에서 한 사건이 발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유다가 이제 군대와 함께 왔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올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혀갈 것이다 라고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직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잡혀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그들이 잡으러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그 나사렛 예수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시 이런 것들, 여호와 이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6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듯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다른 떡들을 찾지만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빛으로 오심으로 그곳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서, 그리고 11장에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그리고 14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15장에선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신적인 권위로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듯이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구약의 성취의 말씀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라고 이렇게 신적인 권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군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단순히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잡아간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신적인 권위의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잡히신 것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붙잡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잡히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스스럼 없이 붙잡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베드로가 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을 보낸 그 종을 귀를 내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한 명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로서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했나요?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막을 뻔한 사건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미 잡히시려고 말씀하셨으나 베드로는 그 이야기들을 막고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그 당시에 자신들이 이제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무력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나요? 왕이 오실 때 환영하였던 것처럼 모두 다 나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행차를 기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도 어떻게 하셨나요? 어떠한 왕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이미 예표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어떠한 전투의 왕으로의 모습에 군림을 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자는 무엇이었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실 것을 받으신 명령이 바로 예수님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과는 다르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더 높은 지위를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잔을 받아들이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앞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어렵고 고난이라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앞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이 바로 그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이 안 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 길을 가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진 않겠지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막았다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놀라운 뜻이,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들이 틀어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 베드로에게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시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놓여진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예배 가운데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죽음 뒤에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몰려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 왔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들은 무엇인가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에 제압할 수 있는 것들, 횃불과 무기와 창과 칼과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이기자고 하는 그 방법, 어떠한 남을 짓밟고 어떻게 올라가고 그러한 방법들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나누고 섬기며 그들을 더욱더 섬겨주는 데에, 그래서 그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잔이 있다면은 때로는 그 잔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 잔을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때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난의 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은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